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3장 다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락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이제 건너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단 강을 약속하신 땅을 건너가는 내용. 이 온 땅을 향해 여기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가 행하고 여호수아의 또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에 실현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 땅을 향해서 이제 앞서 나아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말하자면 모든 만물이 주권자에게 있는 이런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온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일을 지금 이제 바로 성취하시는 그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건져내어서 구출하여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별하시고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하사 정말로 약속의 땅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지금도 쉬지 않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날이라는 찬양 참 좋네요.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온 땅 가득하게 정말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서 이 온 땅에 그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걷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각각 곳곳에서 정말 딱 그곳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너가 부르는 그 찬양으로 온 세상이 밝게 비추고 막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들이 찬양할 때 우리들이 말씀 전할 때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온 땅 가득히 비추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참 뉴스에서 많은 것들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자녀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집에서 울 일도 없을 것인데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인데 그럼 기도도 안 할래나? 그것은 아니겠죠. 여호수아 2장 이제 우리가 3장 읽었는데 실은 여호수아 2장 24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거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 2장 24절에서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잡아서 3장 13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실은 내용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2장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누가 그랬어요? 라합이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들어서 이들은 이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두 정탐꾼이 이 땅에 여리고 성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민들을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그 증거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지난주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들의 귀에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 이것도 확신이지만 실은 우리가 아무리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막상 그냥 정탐을 가가지고 그 땅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겁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겁나지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겁없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팀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이제 3장 2절이에요. 관료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고, 또 백성들은 어때요?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얼마만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2000규빗이라는 그 2000규빗은 보통 1km 조금 미만 900m 정도면 1km 조금 못 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 약 1km가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해줘요. 백성들에게. 3절하고 6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2000규빗 떨어지는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요단강을 살펴보니까 3장 13절에서 한번 봐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제 이들이 건너갈 이 요단강은 북쪽으로는 이제 헤르몬 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남쪽 사이에 이르러서 남북을 가로지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최대의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기에는 물이 별로 없지만 건기에는 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다 실망한다고 그러다 난 안 가봤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제 우기 때 몸에 거두는 그 우기 때는 3-4m 정도의 깊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건기에는 물이 별로 없이 이제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3-4m도 그렇게 좀 깊은 곳이죠. 깊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서 항상 물이 언덕에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끊어지고 탁 멈춰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데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건너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하고 11절 14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이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절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건너가시니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온 땅의 언약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언약궤에는 먼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이 언약궤는 뭐예요? 시작.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성막을 보면은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휘장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궤. 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금방.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돌판. 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근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 또 돌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만나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 넣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뭘로 먹였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또한 육신의 삶도 잘 되고 육신도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뭐예요? 날선 검이 있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또 우리 또 온 뭔가 한번 볼까요? 4장 12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져요. 마음에서 움직여져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지쳐있던 마음은 소성시켜 주시고 또 너무나 슬펐던 마음은 기쁨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또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톡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나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얼마큼 주세요?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네. 받아 먹기만 하면 너무 배불러서 안 먹어요 요즘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비같이 내려주셔도 내 마음에서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만나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오직 언약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지킴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증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제 언약의 성사가 되면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지킴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엄청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관계 성립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이 세 가지 것이 들어있다고 하였지만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가 있을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을 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가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봐요. 크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할지라. 증거궤 앞으로. 그렇죠? 증거궤 안이 아니라 증거궤 앞으로.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자 봐보세요. 언약궤 안을 쳐다보면 언약궤 안을 뚜껑을 누가 들어가서 열어요?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핏부림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증거궤 앞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지팡이를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셨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한 표징을 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면 죽잖아요. 1세대로 강해서 엎드려져 버렸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있죠. 이 돌판은 뭐가 새겨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빨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막 금목걸이, 귀걸이 다 걷어가지고 무엇이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모세하고 이제 딱 여호수아가 그냥 말씀 받아 딱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잔치 소리가 들려. 이게 뭔 난리냐 하고 보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라 이것들이 뛰어노는데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먹고 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다시 너희는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나에게 나오라 하니까 다시 모세가 가서 다시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주시죠.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시고 아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형상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들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보니까 경계선을 쳐가지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또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이 딱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된다 이거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이것이 금송아지다 생각하고 이끌어내는 신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거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믿고 가요. 그렇죠.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함께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정말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신앙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저쪽이 좋았던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인가 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무슨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신이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또는 목석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러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날마다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돌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3절 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애굽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아주 새 풀무불에서 단련받던 그런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어떤 언약? 4절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아니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쉬지 않고 오늘까지 그냥 하나님의 직이라는 것은 하늘 보자.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제 표현을 하시기를 오늘까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주의 그 신실하신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종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그랬잖아요. 45장 한 번만 펴주시기 바랍니다.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현재도 우리 이런 현상들이 똑같은 현상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면은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건너가시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 3장 11절 보면은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건너가시니 하는데 이처럼 사람의 약속에 대해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열정과 성실하심으로 항상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앞세워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요 무엇을 앞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앞세워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하자면 언약 백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또한 여호수아 3장 13절 보면 요단 물이 그 하나님의 입에 말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네요. 16절 요단의 15절부터 16절 보면은 요단에 이르며 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딱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맞으면 온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온 땅, 이방 나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3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갔고, 물론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 이렇게 딱 로보암 이렇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장을 서서 나가는 그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왕도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왕, 만왕의 왕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만나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들과 함께 장막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물, 또 하나님의 큰 음성,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누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가 떠올라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사무엘하서 7장 6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은 너무너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전부터 물론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광야에다 놓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계신 보좌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7절, 8절,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나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복종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리고 이 자손도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계약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또는 뭔가를 굉장히 큰 일을 행할 때는 뭘 써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약서를 주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인간이 이 말씀을, 계약서를 잘 지킬 수가 있겠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계약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세워버리시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제는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도 기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을 믿고, 또한 그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번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냥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 청년이 그렇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구제해라.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막 걱정을 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 행하였나이다 했지만 실은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가지 안 하면 뭐예요? 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다 지킨 거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주님,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언약의 체계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도 없고, 모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이끌어내던 날부터 쉬지도 않고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지도 않고, 말하자면 장막과 해막 가운데서 함께 이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져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정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하고 여호수아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까지. 진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셔도 돼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참 평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3장 14절 시작. 백성이 유다를 끊어보고 자기들의 방법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났는데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됐고, 이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댔을 때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가지고 이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너가지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말씀이 자꾸 나오죠. 사무엘하 7장 6절의 말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들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였던 것처럼 주의 성실하심으로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 앞에서 항상 뒤로 가요? 앞에서 가서 먼저 일을 해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큰 산,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평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로 인도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했어요. 영광으로 호위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로 호위를 하십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우리들을 호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까? 영광으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9절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막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호위하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르게 하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 23절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 3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곳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까지 건넜죠.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어떻게 건넜어요? 이 백성들이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런 것처럼 요단을 어떻게 했어요? 봐라, 내가 너 함께 하지. 이런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다고 우리도 가서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해보실래요? 진도 바닷가에서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3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서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을 보여줘 버려요.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3절만 읽었지만 실은 15장에서 24절까지 실은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에서 24절 빠르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친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같이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날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사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험을 겁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그래도 원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 안 만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또 정말 그것도 또 안 되고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돼. 좀 증거를 대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만나줘봐요. 오늘 저녁에. 안 만나주면 오늘 저녁에 아니면 안 돼요.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나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안 만나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진짜 이 말씀을 믿어지면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함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동안에 여호수아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동일하신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동행과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참 진짜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날부터 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쉬지 않고 인도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날마다 경배하고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